네, 오늘 이 스가랴서 3장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잘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거기 본문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중에 총독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두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두 사람 백성의 지도자가 허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목사나 종교 지도자나 장로님이나 근사님들이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용서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셔서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보이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종 스가랴가 한 30세쯤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15년 쉬는 동안에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자기 일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낸 다음에 젊은 선지자 제사장 집의 아들, 제사장 가문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여러 번 보여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적어도 네 번째 이상 중에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천국에 불려 올라가서 재판을 받는, 하나님 의전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젊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데, 꼭 오늘 우리 예배당 같은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계시고 거기 오른쪽에 사단이 서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른쪽이면 여기 있겠죠. 사단이 여기 서서 저 대제사장이 저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죄가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책망할 것 같은데 제사장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참소하는 사단을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장면을 여호수아가 보게 되는 그런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거기 3장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거기가 하나님의 의전이죠. 여호와께서 딱 봤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면서 막 사단을 하나님께서 혼을 낸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 스가랴서는 그런 본문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장 찾아야 되는데 에스라서 10장 18절로 갑니다. 에스라서 10장 18절이면 앞쪽입니다. 725면 앞쪽으로 가십시오. 725면입니다. 구약성경 725면으로 가면 에스라서 10장 18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725면을 폈나요? 10장 앞에서부터 1절부터 잠깐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쭉 내려가서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10장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할 때, 자 여기 10장 에스라 10장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왔기는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여러분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아내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황무한 땅이라서
불편해서 시골에 안 온다고. 안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땅에 유대인들이 포로 갈 때 거기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안 가고 있던 그 사람들 유자 중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바벨론에서 따라오지 않는 아내들 때문에 이방 여자를 아내 삼아서 해살림 차린 겁니다.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일반 백성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에스라가 아주 백성들 앞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이방 여자의 아내를 취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혼해서 보내고 그 난 자녀들도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에스라가 호통을 치는 중에 여러분 거기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명단을 조사하기를 마쳤느니라. 그래 조사를 하니까요.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했는데 원래 제사장들은 아내가 죽어도 제사장의 아내 되었던 사람이나 처녀나 이런 사람을 취하도록 율법에 돼 있죠. 그런데 거기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대제사장 요수아입니다. 근데 그의 실명을 안 밝히고 예수와의 자손 중에 요사닥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고 직접 이름을 금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눈치채니까. 그래서 아들들과 그의 형제 마아시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 자,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그 아내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따라오지 않은 제사장들도 백성들과 똑같이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이게요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낙심하게 만드는 범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문제의 10장에 하나님 앞에서 다 백성이 엎드려 울면서 회개 자복하고 그 다음에요 전부 다 벌써 돌아온 지가 10몇 년 돼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는 집이 많아. 몇 살 됐단 말입니다. 근데 보통 2, 3년에 한 명씩 놓죠. 그런데 여러 명 있는데 애들도 아내도 다 쫓아내도록 그런 명령. 지금 같으면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지만 어쨌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일로 누구에게 참소를 당했느냐? 사단에게 참소를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전에 불려가가지고 혹독하게 지금 재판받는 모습이 오늘 스가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내가 따라오지 않고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할 때 누나 미리암이 또 모세 자기 동생이 구스 여자를 취한 일 때문에 막 또 뭐라고 하다가요 그냥 문둥병이 들어가 혼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었으면 문둥병자로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범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죠? 그 당사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큰 심판이지만 또 이걸 참소하면요 사단이 하는 일에 우리가 잘못하면 동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을 다시 돌아가면요 스가랴 3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호수아가 3절에 더러운 옷을 입고 했는데 그게 뭐였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그의 삶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님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요 그 작은 일이 아니죠. 조심해야 된다. 자 여호수아 대제사장 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 했을 때 이게 허물입니다. 허물. 그죠? 이방 여자를 취한 허물. 그래서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도 계시고 사단도 하나님의 의전에 마음대로 들어와 서 있고 그죠? 그리고 천사도 서 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도 소환당해 가지고 지금 재판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불려와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창피하겠습니까? 그죠? 창피하겠죠? 백성의 지도자인데. 그런데 젊은 스가랴가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우리 제사장 큰일 났다.
그렇죠? 그리고 옷도 보니까 뭐 이게 형편없는 옷을 입고 있고, 그죠? 사단은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있고, 자, 그런 상태에 불려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그래, 그 스가랴가 볼 때도 아무래도 우리 제사장이 저 허물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혼 많이 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의외로요, 사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그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천사가요, 그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는요,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천사 오면요, 뭔 심부름하는 거 똑똑히 물어봐야 됩니다. 벌벌 떨지 말고요. 그래서 옷을 벗기라 하니까요, 천사가 옷을 다 벗기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이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여기다 사죄하신 거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고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옷을 벗기고 새 옷 입히고, 그리고 그의 죄, 더러운 그의 죄, 허물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외죠? 우리 같으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뭐라 그래요? 그 제사장 그만두고 집에 가세요, 그렇게 말할 건데, 하나님께서요, 그 대제사장의 죄를 그 자리에서 사단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버렸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리고 여러분 봐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힌다. 자, 이 뜻이 상징적으로는 그 여러분 대제사장 자리는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옷, 그의 질을 다시 복직을 시켜주는 겁니다. 놀랍죠? 자,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옆에 서가 있다가 스가랴가 말하되, 하나님 옷만 입히지 말고요, 머리에 간도 하나 씌웁시다. 여러분 그것도 또 나서죠. 누가요? 스가랴 선지자가 아직 철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말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데 신나가지고요, 옷도 입혔으니까 간도 면류관도 하나 씌워줍시다 했더니요, 하나님 그러래요 또.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스가랴가 말하되, 하나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서서 수종 들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하는 것은요, 그의 원래 직책의 관직을 재신임하거나 아니면 복직시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 시험을 합격한 목사를 여러분 그 노회에 있는 목사님이 나와서 가운을 입혀주죠. 그리고 안수를 하죠. 여러분, 목사로 세움 받는 것이 사람이 세우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세워줍니다.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오기는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반대를 당해가지고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방 여자까지 취해가지고 제사장으로서는 무능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 취급당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재신임을 받아서 나가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실수했다고요, 나는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터를 조금 끄세요. 자, 그다음에요,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며, 이 말은요, 여러분 이제
다시 재신임이나 복권을 시켜놓고 그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느냐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똑바로 하면 너 자리에서 너 맡은 그 대제사장 자리에서 그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함 해주고 복직시켜 줬는데도 여전히 이전처럼 똑같이 또 믿음도 신앙도 없고 허물해지면 너 받은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시 거둔다. 그런 말씀을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죠, 그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요, 나라의 최고의 제사장 자리. 그 내 집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면 성전 안에 마음대로 여러분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나버려요. 그죠? 불순종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뜰을 지키며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왕래하게 하리라 하는 것은요, 그대로 그의 직분을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 말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하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죠. 그 역할을 여전히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일인데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냥 여러분 뭐 여기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여기서 세워서도 안 돼요, 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게 좀 무능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신임을 해주면서 힘을 실어주고 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뭘 맡았든지 간에 그걸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꼭 제사장 아니라도요. 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할 때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을 다 보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새 돌, 여호수아 앞에 세운 새 돌, 이게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거기 보면 7 눈이 있다 할 때 7은 상징적으로 여러분 완전한 숫자이기도 한데 성령을 계속 이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뒤에 가면 더 나옵니다. 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수도하고요 자기 일에 바빴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번에 그냥 다 제거해 주신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러운 그런 허물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단 보는 앞에서 바로 그냥 용서해 주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 땅의 제약, 우상 숭배한 제약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집 짓기에 바빴던 그런 제약까지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제거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그 민족에게는 다시는 이방 나라에 잡혀가는 그런 일이 없고 뭘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다음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 왜 고생을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요 본문 내용은 너무 쉽죠, 이제. 그다음에요. 4장에 들어가는 그 이상은 또 다시 한 번 더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데요. 자, 5번째 이상입니다. 거기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침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할 때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게 잠자는 거고 천사가 와서 맑은 영을 딱 주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어 있는데도 어떤 경우는 꿈인가 생신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정신이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막 바람이 싹 불면서 여러분 시원해지면요 정신이 상쾌해지면서 맑아지죠. 여러분 자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여기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하는 것은요 아주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진 상태가 돼야만이 하나님 이상을 주실 때 깨달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몽롱한 상태로 본 게 아니라니까. 지금보다도 우리 지금 깨어 있는 이 각성된 이 상태보다 더 맑은 정신으로 이상을 보여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보고 막 그게 뭐 여러분 각성된 상태로 보는 게 그게 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죠, 그죠? 여러분 꿈에서 공부했는데 기억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맑은 정신으로 각성될 때 그때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져야 그래야 여러분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공부도 잘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맑은 정신이 되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가 천사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보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죠?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자 여러분 등잔대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 위에 꽃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게 잔이에요. 등잔대.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 심지를 붙이는 거예요. 요게 몇 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7가지 꽃가지가 올라와갖고 7잔이 위에 데키 있고 7잔 위에 심지를 얹으면 7개의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기름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개의 관이 있었다.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했는데 요 2 감람나무 그걸요 나중에 여러분 저 밑에 14절에 가면 이 2 감람나무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두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성소를 중심으로 좌편 우편 동서남북 해갖고 진을 치고 훈련을 계속 해왔고 여러분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정착해서 지파별로 다 또 분산해가지고 살 때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똑같은 건데 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순금 등대 잔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하며 2 감람나무로 2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여기 스가랴에게 보여주는데 스가랴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질문을 몇 번이나 천사한테 했는데 천사가 설명을 멋지게 해가지고 나중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읽으면 제가 설명하면요 보입니다. 자 4절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아니 성전 안에 있는 촛대라니까. 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했더니요.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 그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6절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두 감람나무 하나는 누구요? 총독 스룹바벨,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렇게 하나님의 촛대 오른쪽 왼쪽에 서가 있는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제가 좀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은 저를 도와줘야 됩니다. 각자 도와줘야지.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요 교회 다 깨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와줘야 돼.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보다 더 큰 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 그대로요. 부족하다 싶은 총독 스룹바벨, 부족하다 싶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촛대 사이에 양쪽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왜 이 사람이 부족한 걸 가지고 따지고 허물을 잡고 그렇게 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저주가 임한다고 딱 그런 내용이 5장에 가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라서 그렇지 이걸 그냥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스가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해해 가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금방 보여요. 이것도 한 장 가지고 막 10번씩 설교하면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6절 봤죠? 7절 보세요. 큰 산하 했는데 총독 스룹바벨하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누가 문제를 걸느냐 하니까 거기 있는 말 많은 사람들이요. 저게 대제사장이야, 저게 총독이야,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렇게 하고요 비판을 해 제끼니까 사람들이요 총독이나 여러분 제사장 말을 안 들어요. 응? 동네 개도 총독 말을 안 듣는다니까. 그럼 어렵겠죠. 그래 여러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여러분 저 두 사람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한단 말이가. 못해 저 사람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자인데, 자 그래서 큰 산하했는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요 문제야 장애야 이런 사람들을 보고요 큰 산하 네가 누구냐,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여러분 그 스룹바벨 총독이 하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 백성들 중에서 말 많은 야당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니는 총독 앞에서 산이 아니고 니는 평지다 평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요 총독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붙들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요 지가 뭘 좀 배웠다고 막 떠들고 그렇게 한대요. 네가 큰 산이 아니고 니는 그 스룹바벨 총독 앞에는 니는 평지도 안 된다 평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맞아 죽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얘기를 지금 천사가 잘 이해 못하는 스가랴에게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총독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총독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분명히 할 건데, 그 말은요 너희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저 총독 스룹바벨이 나중에 성전을 완공하고요 완공하고 나면 와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 하고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총이 아니면 저 사람 못해 이렇게 그냥 말을 다 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더 능력 있게 하세요. 우리가 지나치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그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되죠.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래 여러분, 스룹바벨 총독이 기초를 놓아놓고 그 다음에 방해가 있어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페르시아에다가 문서를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죠? 그 해방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성전이 수도되었는데 그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완공하리라 하셨나니. 그래 여러분, 사람들은요 총독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능력이 없을수록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이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 힘을 더 많이 보태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밤 푸은 자리에 와 있으면요 저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도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 말 많으면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된다고, 그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스룹바벨 총독의 손으로 기초를 놓았고 그가 완공하고 완성할 테니까 두고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너무 작으니까 저게 성전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해방하는 자들이.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는 것은요, 스룹바벨이 이 일을 결정적으로 해내고 나면 너희들이 나중에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 여러분, 지도자가 부족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교만한 게 문제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도 보면 이 7번 할 때 거기 10절 끝에 보면 이 7번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이게 뭐죠? 성령. 그 여러분 성령이 하시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여러분 폰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 저 위에서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요. 여러분 3장 거기 9절 중간에도 있죠.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눈은 뭐라고요? 성령이요. 오늘도 교회를 7 영이요, 7 눈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두루두루 보고 7개 눈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 보겠어요, 그죠? 보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계획하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11절 보세요. 4장 11절. 내가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등장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아까 전에 설명했는데 또 잘 모른다 그러죠, 스가랴가. 그러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천사가 그게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한다니까요 하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사장, 그죠?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 그죠? 그리고 왕은 없는 시대니까 총독이 왕 대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총독, 그다음에 대제사장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거죠, 그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2명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두 지도자니까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라 하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죠?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여러분 스가랴죠.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했는데 그가 내게 묻되 스가랴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아니 저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걸 못 봅니까? 봤습니다. 했더니 크기가 얼마냐 하니까 폭이 5m고 길이가 10m. 크죠? 큽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이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았나니 도둑의 집에 그 두루마리가 들어가며 심판하러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다 불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요 이 두루마리가 그때도 날아다니고 지금도 날아다니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요수아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뭐 한다고요? 여러분 도둑질도 하고 또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말하니까 지가 말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말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자, 그런 사람들 집에 매일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지금도 날아다녀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국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생을 기회를 줬는데도 믿음과 신앙으로 걷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건 놔두고요 여기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 스가랴 시대도 날아다니고 지금도 날아다닌다니까. 그리고 여기 5절부터 10절 사이에는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우상이 따라다녀요. 지금도 유럽 쪽에 여행을 가보면요 교회가 지나갔고 교회가 한때는 번성했던 나라도 그 토속 신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끝까지 애를 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 속에는요 거긴 성령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요 마리아가 여전히 지금도 버렸다 해도요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신으로 성모로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요. 천주교 속에는. 그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7번째 이상인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스가랴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잘 보라 하시기로 내가 묻되 보니까요 이것이 무엇이니까 또 물었죠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 아이가 에바는요 10대짜리 한 말보다 조금 큽니다. 25리터가 한 에바인데 그 보통 우리 10말 해봐야만 18리터 아닙니까? 그죠? 한 10대가.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게 큰 대박이죠. 10대짜리 대박에 사람이 들어가면 쏙 들어가겠죠. 여러분 말 속에 들어가면요 쏙 들어가면 사람 얼굴 안 보이겠죠. 작은 사람은. 10대 속에 들어갈 수 있을란가? 25리터니까 들어가겠네. 여러분 봐봐요. 자 거기 보니까 그 에바가 하나 있는데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자 여러분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할 때 온 세상이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 우상 같다. 그 말은 온 세상이요 하나님 없으면 온 세상은 우상이 가득하다. 그 말을요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온 세상이 우상 숭배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버리면요 온 세상은 뭐라고요? 우상 속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봐봐요. 이런 속에 우상이 들어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놔둘까요? 갖다 내빌까요?
갖다 불태우든지 내비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 우상 여신을 그 여신이 나온 바벨론 신할 땅에다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자, 그런 내용이 거기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 여신입니다.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여러분 납은요 무거운 게 납입니다. 여러분 단지 같은 데다가 옛날에 우리가 뭘 삭힌다고 물건을 소금에 절여 놓으면요 위에다 큰 돌을 갖다 얹어 놓죠. 그 돌보다 더 무거운 게 납이거든. 납이 그 공극이 좁아가지고요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그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이 우상이 세상에 못 나오게 뚜껑을 갖다 덮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악이죠. 그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우상신. 그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큰 납조각을 에바 아구 입구 위에다가 던져 덮더라 못 나오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천사가 이건 천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온 이 여인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어올려. 그러니까 천사죠. 그러니까 그 에바 속에다가 여인을 넣고 그죠? 납으로 위에다가 눌러 가지고 그걸 천사가 두 천사 여자 여인 천사가 와서 끌고 천지 사이로 끌어올려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저 신할 땅으로 갑니다. 들어올리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겼나이까? 어디로 갑니까? 하니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게 원래 나온 땅으로 간다. 신할 땅 바벨론 땅이죠. 바벨론 땅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이 내나 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로니아 있는 쪽 그쪽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그 말은요 그 원래 나오던 지 본태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버린다. 왜냐합니까? 하나님 땅 이스라엘 땅을 와서 괴롭히니까. 그래 준공되면 그것이 그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 에바가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18장에 가면 그 음녀가 심판받고 바벨론이 심판받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게 요게 여러분 에바 속에 있는 여신 요거를 원래 나오던 바벨론에 갖다 놨다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나중 17장 16장 17장에 거기 그대로 가서 그때 바벨론 심판할 때 같이 심판하려고 그쪽으로 보내놨다가 나중에 다음에 심판할 겁니다. 에스겔서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6장은요. 6장은 거기요. 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4개의 뱅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이 구리산이더라 했는데 구리산은요 엄청 여러분 그 단단하고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여러분 세상 나라가요 지금도요 세계 대전이 나면 유대인들 잡아먹으려고 온 세상이요 발악을 합니다. 나중에 끝에 전쟁 때 가면요 유대인들을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이 나요. 세계 전쟁이 날 때는 꼭.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 두 산 사이 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산이고 하나는 감람산입니다. 그 꼴짜기가 기드론 꼴짜기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거기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세계의 제일 마지막에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여러분 그 아마겟돈 있는 이스라엘 평야에서 일어나죠. 거기서 인류의 인구 3분의 1이 그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전쟁이 나는데 요한계시록 나온 대로 자 여기 있는 본문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런 재앙들인데 잘 보세요. 한번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붉은 말은 전쟁 그 첫째 뱅거는 붉은 말들이 나오는데 전쟁이 시작되죠. 자 금은 둘째 뱅거는 검은 건데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뱅거는요 흰말인데요 승리하고 승리해 자기들 딴에 사단이 넷째 뱅거는 얻어 맞아가지고요 푸르고 붉고 막 어우러져 그 얼룩무늬처럼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우러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되 내 주여 이거는 또 뭐입니까? 또 묻죠.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래서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으롱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온 땅에 두루 다니게 되었다. 그 천사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해서 나중에 심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회를 주는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본국에 돌아오고 그 유대인들을 다 본국으로 찾아오고 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은 쉬게 돼. 근데 온 세상은 이제 심판으로 나가는 거죠. 왜? 전쟁의 죽음에 막 승리의 승리를 계속 이어지고 전쟁에 이어지는 그런 날이 올 때 이 세상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으로 가면요 저와 여러분 구원의 길로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는 죽으면요 다시 사는 부활로 방향이 바뀌지죠. 그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인류의 어떤 전쟁도요 그 기회입니다. 기회. 그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고요. 오늘 여러분 9절 이후에는 아까 전에 그 천국에 여러분 3장에서 소환됐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다시 그 사명을 맡겨주는 그런 내용이 그게 본문에 들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을 보여주다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다시 이제 복권을 해서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갈 때의 일들을 다시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이상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땅에 돌아와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은 얼마든지 성전도 건축하고 평화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라, 낙심하지 말라, 그런 내용 가운데 있고, 그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총독 스룹바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 뒤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코로나가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경제가 위기에 오든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서 곧장 나가면 세상이 망해도 길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뉴스 보고요. 자, 여러분 그 9절 내용은 다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맡기는 그런 내용인데 본문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헐데와 도비야와 여다냐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했는데 뭘 받느냐? 은과 금을 받아 밀유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갖다 씌우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오던 세 사람들이 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저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고요, 불평불만을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 그 안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요, 일부러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안 된다고 말하니까 확실히 되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해? 어떤 사람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 안 된다고 했지? 안 된다고 하면, 너 안 된다고 했으면 그 안 된다고 하는지 확실히 보여주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되는 걸 보여줘서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반대 안 하면요 그냥 시작하면 되죠. 근데 반대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그냥 기념으로 이런 사람들을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전에 부산에 있을 때 꼭 안 된다고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서 제가 그 집사님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집사님이 하면 우리가 봉사하는 일을 하고 집사님이 안 하면 우리가 이 일을 처음부터 안 할 테니까 그 하고 안 하고의 책임이 집사님한테 있으니까 집사님 결정하세요. 그 집사님 뭐 얼굴이 볼게 가지고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면 다 한다 했거든. 그렇듯이 이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일이 안 되니까 꼭 찍어가지고 네가 내놓으면 이 일은 되고 네 세 사람 안 하면요 네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 딱 지목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목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못해가지고요. 그래 이제 그 집사님이 한다 해가지고 끝까지 잘했어요. 자기가 하더라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자 11절 은과 금을 받아 밀류관을 만들어 안 된다고 하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간을 만들어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왜 안 된다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걸 싹이라 그렇게 표현했다고. 여러분 그 우리도 여러분 막 뭐가 안 되는 집에 아들 이름을요 대망이라고 짓죠. 맨날 해봐야 망하니까 아들 이름을 대망이라 짓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름이 싹이다 싹. 이 사람 붙들고 하면 돼. 하나님께서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면 저 이름을 싹이라고 바꿉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가 타서 하시는 얘기죠, 그죠? 아니면 순이라 하든지 싹이나 순이나 뭐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가 타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자 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나라도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 둘은 누구냐 하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두 사람이 힘이 합하고 백성들이 따라오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안 된다 하는 그런 집사님하고 하지 마자 하는 집사님 때문에 일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편에 들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혼납니다. 여러분 하자고 해야 됩니다. 해봅시다 이래 해야 되지. 누가 하자 하면 나 뭐래. 그러면 하자 하는 사람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그거 전부 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자 하면요 뭐라고요? 해봅시다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하다가 가다가 여러분 안 되면 아니 가더라도 처음부터 안 된다 해봐요. 여러분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워도요 백지장을 받들면 낫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사람들 전부 다 안 된다 하는데 누구는 된다고 해요? 하나님은 된다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너무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죠.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스가랴서가 얼마나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 그런 내용입니까? 자 거기 보세요. 그 밀류관은 그렇게 방금 여러분 안 된다 하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밀류관 만들어가지고 왜 여러분 밀류관은 원래 공사 다 짓고 준공 기념으로 하나 해주는 거거든. 근데 그걸 사전에 먼저 만들어가 밀류관을 씌워보고요. 그 밀류관을 왜냐하면 아직 완성 안 됐거든요. 근데 밀류관부터 받고 그 다음에 시작해서 나중에 완성되면 봐라. 너희가 안 된다 했는데 이 성전은 건축됐어. 그리고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 좀 부끄럽게 해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요. 밀류관 만들어가지고요. 반대했던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다와 서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래 아무리 안 된다 해도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된 걸 여러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죠? 자 먼데 사람이 자 여러분 이제 거기 줄을 쓰세요. 유대인들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스룹바벨 성들은 나중에 여러분 총독 스룹바벨이 여러분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 여러분 다리오나 아닥사스다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갖고 은금을 다시 얻어오죠. 그러면 실제로 유대인들의 손으로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방인의 손으로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도요. 자 그래서 먼데 사람 거기다 이방인들이 와서 돈을 내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죠?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런 사람들의 그런 적극적인 그런 여러분 재정 지원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교인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교회 짓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부역해가 지었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서 참 칭찬받겠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쫓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데 사람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고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여호와의 전 건축해요 못해요?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이 인자는 전도가 안 되고 젊은 애들이 안 믿고요. 아니야 여러분. 믿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하면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요.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일해요 안 해요? 봉급은 사례비면 많이 받아간대요. 목사님들이 일을 안 해요. 나도 안 하고.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사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봉급은 700만 원 갖고 가려면요 2100만 원치 일해야 됩니다. 봉급 300만 원치 가져가려면요 1000만 원치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300만 원 받아가면서 300만 원 일하면 사장 죽으라고? 사장 자기 돈 여러분 빼가지고 여러분 봉급 줘야 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례비 250만 원 받는 것 같으면요 하루에 10만 원씩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맞아요? 그거 10만 원씩 아니고 30만 원씩 일을 해야 돼. 그래야 10만 원씩 봉급 받아요. 제로비 회사의 이익 이런 거 저런 거 다 때문에 그죠? 그래도 잘못하면 회사 적자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하시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성전이 건축되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으면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요. 그죠? 누구의 말을 들으면요? 여호와의 말씀인데 실제로는 누구의 말요? 대제사장 요수아, 총독 스룹바벨.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열심히 여러분 혼자 산다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각자 아무리 좋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 똘똘 뭉쳐야 돼. 그리고 자기 생각 다 있지만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전부 다 여러분 다 흩어져서 아무 일도 안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뭉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호와의 전 아니라 여호와의 더 큰 전도요 10개도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다듬음을 받고 하나님께 기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오늘도 이 밤에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가는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로 충성된 자로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움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며 또 우리가 힘써 애써 일한 일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